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은 성경 안에서 가져왔어요.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여호와의 열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여호와의 열심. 제목만 외워도 사실 끝이에요.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여호와.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보존한다는 거 말이죠. 길게 오래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여호와.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덥죠? 막 어저께 그저께 문자가 계속 와요. 막 무더위에 그 밤에 열대야라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생각도 좀 나고. 요즘에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더위는 피하는데 또 냉방병에 걸리기도 하고. 막 육신이 더워서 지치고 추워서 지치고 막 그렇죠. 또 치열한 세상 속에서 이 무더위를 이기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마음은 그런데 괜찮은데 육신이 지쳐가고 또 영혼도 사실은 좀 지칠 때가 있죠.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면 다들 휴가를 가는데 그거는 놀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더우니까 이때는 좀 쉽시다.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휴가를 간다고 해서 몸이 쉰다고 해서 모든 걱정까지 다 사라지는 건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을 보면 소망의 말씀으로 시작돼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앞에 8장을 보면은요, 8장 마지막 절을 보면 완전 상반된 분위기예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서 시작해가지고 이 9장 이전에 8장까지는요, 그들이 행한 죄와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냐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좀 연장이 되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대세를 의지했어요. 대세. 그 당시에 아수르는 요즘 아시리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근동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해가는 그런 강대한 나라였는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그 권력을 더 사모하고 그 권력을 더 의지하기를 원했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현실의 위협 앞에서 사실 이 아수르가 강성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아람이 이 유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셋이 합쳐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앞만 봐도 아수르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하지 않겠다, 너네랑 연합하지 않겠다 했더니 먼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형제가 바로 원수가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시간이죠. 우리도 6.25를 겪었었지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데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해요. 더 큰 나라를 의지하자, 더 큰 권력을 의지하자. 결국은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람도 퇴격시키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이 세상을 의지해서 살고자 했지만 그 현실이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역대하 2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뭐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그리고 뭐 방백들, 대단한 사람들의 권력가들이 다 물질을 모아서 이 고난을 피하려고 아수르 왕이 갖다 줬지만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더라.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냥 힘이 세니까 밀고 들어오니까 밀릴 수밖에 없었던 처지라는 것이죠. 정말 다 내어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말로 유다가 호구 잡힌 거예요. 호구 됐어요. 호구. 다 내어주고도 보호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신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뼈아픈 수탈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에 주신 말씀이 22절 말씀인 거예요. 8장에. 어둠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자기 스스로는 이 어려움에서 구제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숨막히는 고통과 짙은 어둠밖에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9장에 보니까 평강형이라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이 아수르와 그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만 보아도 이런 분들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반듯한 집 한 채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장만했는데 그 이자만 낼 때는 괜찮았는데 이자와 원금을 다 내기 시작하면서 이자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생활할 돈이 부족한 거예요. 집은 반듯한데 옷을 입고 먹는 것은 예전보다 더 초라해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견뎌가는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가 됐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들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은요, 우리 영적 현실을 찌르는 거울이 되는데 세상의 자랑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력과 기쁨을 다 내어주고 빚진 자처럼 쫓기며 살아가는 영적 하우스푸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열심을 다 쏟아부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행복의 조건들 극복하기만 하면, 채우기만 하면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완성만 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마음껏 믿음 생활할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쫓아갔는데 무언가 이루는 것 같지만 끝없는 갈급함과 오히려 더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뭐예요? 삶의 질서가 바뀐 부작용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한 것이 마치 오늘 유다 사람들과 같고 우리들의 영적 상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는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매달 나갈 것도 정해져 있고 도저히 벗어날 것 같을 수 없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내 노력으로 타개해 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은금을 다 갖다 줬지만 그 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십니다. 정말 깊은 절망과 사면초가 같은 자리에서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실 스불론과 납달리를 우리가 평상시에 어딘지 알고 지내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이에요. 북에서 북동쪽인데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서 오른쪽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라고 들어보셨죠? 갈릴리오스. 그 갈릴리오스가 사마리아보다 더 멀어요. 그 북쪽 끝 지역을 갈릴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국경지대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짓밟히는 자리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그 갈릴리 지역인 것이죠. 아수르 군대가 실제로 쳐들어왔을 때 이 갈릴리 온 땅이 가장 먼저 점령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수르는 그랬어요. 그 땅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다른 곳에 잡은 사람들을 옮겨서 민족과 민족이 섞여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혼혈이 됐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혈이라서 배척을 당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먼저 잃어버린 캄캄한 절망의 땅. 그런데 그 훗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짓밟히고 소외되었던 이 변두리로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4장 15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물론 이 상황은요, 구약의 그 아하스 왕 시대에 그 아수르로부터 침략당했던 그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풍요를 의지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모든 것이 짓밟아버린,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뭐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쪽에 가서 돌아보셨죠. 갈릴리에서 누굴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부, 베드로, 안드레, 그 무지랭이들, 그 국경지대에 배움도 없고 천하장하고 여겼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다가 길을 잃고 흑암에 주저앉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부터 절망을 가르는 구원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갈급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2010년도 칠레 산호세 광산의 그 광부들의 생존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3명의 광부들이 700m 밑에 그 갱도에 매몰이 됐어요. 무너져가지고. 700m입니다.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도저히 파고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됐냐면 기상에서부터 그들을 찾기 위해서 뚫고 내려온 구조대가 계속 파내려갔는데 그 드릴이 마지막 그 천정을 뚫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이 비쳐 들어온 거죠. 그때 뭐라 그랬겠어요? 그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는 없는데 빛이 탁 들어올 때 하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더니 빛이 탁 들었어요. 살았다 그랬겠죠.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능력으로 이제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찾아오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에 작년하고 좀 다른 것이 열심히 기도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수요예배 때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특별히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이번 여름에 아이들 캠프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잖아요. 품기도라고 그래서 한 명씩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장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 사진을 품기도자들에게 다 보내주라고. 그래서 얼굴이 누군지를 알고 그래야 또 기도도 구체적으로 되고, 그렇게 하고 또 그거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아이들만 복을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먼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 품기도 품지 없는 분도 있지만 그냥 비전랜드를 위해서 이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청년부가 먼저 수련회를 가요. 그리고 비전랜드 여름 캠프가 14일부터 이어지고
마지막 날 우리는 산상 수양회로 올라가죠.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에 참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들의 삶이 그래요. 이 700m 속에 갇혀있던 그 광부들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인생을 살아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공부가 끝이 없다 그래요. 어디까지 해야지 정말 열심을 다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되고 싶은 건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질에 어려움 없이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 끝없는 경쟁과 열심, 잠을 몇 시간 자야 되는 건지 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결과는 몇 년 있어야, 그리고 그 후에야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 그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빛이 무엇일까? 소망이 무엇일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합니까? 시간만 하면 핸드폰 붙들고 게임하는 거예요. 시간 생기면 게임하고 잠깐이라도 즐거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을, 그 부담감을 잊어보자고 게임에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게임은 하면 할수록 중독이 되지만 거기서 진짜 기쁨은 얻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아이들의 심령에 비춰질 때에 비로소 그 아이들은 쫓기지 않는 소망 가운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도 퍽퍽하잖아요. 내 건강도 자랑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빛을 비추시길 기도할 때에 그 빛이 누굴 통해 가겠어요? 기도하는 나에게 먼저 비춰지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린 심령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물질적인 걸 많이 해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었지만 고통받고 지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소망을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습니다. 사실 짓밟혔기 때문에, 군대에 의해서 짓밟혔으니까 이들이 바라는 건 뭐겠어요?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뭡니까 여러분? 강력한 통치자, 군대를 일으켜서 이 나라들을 다 내쫓고 정말 우리나라의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대단한 통치자가 아니라 어린 아기였어요. 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 아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정사를 메웠다는 건 뭐예요? 이 앞으로 나라를 책임지는, 주관하는 그 책임을 그 한 아기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어른도 지지 못할 짐을 연약하게 보이는 아기에게 주어지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 우리가 언제 읽는 말씀이죠? 주로? 언제 읽어요? 성탄절, 대림절에 많이 읽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부분. 근데 그걸 왜 그때만 우리가 읽어야 되냐 이거죠. 지금같이 이 힘들고 벗어날 수 없는, 눌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탄절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름에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잘못하고 있는 참담한 실수에 대해서 4가지를 다 번복하고 있는 이 이름에 그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길 바라는데, 예, 4가지 놀라운 대조라고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우연히 붙인 게 아니에요. 좋은 말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아기 메시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치유를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표를 준비하는데 하나씩 보자면은요,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잘못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아수르를 불러들였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조언을 들었어요. 정말 살리는 조언이 아니라 사람의 귀에만 좋은 것들을 들었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 기묘자요 모사다. 모사라고 하는 건 책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묘자와 모사는 무슨 뜻이냐면 참된 상담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결론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책사가 되어주신다. 이 아하스의 실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아하스는 이 아수르를 의지하라고 했죠.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까지 다 갖다 주면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남의 군대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로 엘 깃보르인데 뭐냐면 친히 싸우시는 용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왕은 친히 싸우셔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아하스는요, 이방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까지 하면 내 진정성을 들어줄까 해서 헛된 신에게 자식까지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불에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런데 그런 실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아기는 어떤 분이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죠? 영존하신 아버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히 품어주시는 참된 아버지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주고 정말 거짓된 평화를 사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으로 오신 분은 뭐예요? 샬롬, 사르샬롬. 뭐냐면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주시는 것은 잠깐 전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조언자와 헛된 무력과 파괴적인 풍습 같은 것들을 따르다가 영적 흑암에 갇혀있는 것은 그 시대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좋다라는 것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리고 메마르고 정말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부서진 시대를 덮으시는 온전한 빛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그 우리의 습관과 또 눌려있는 상황과 구조 가운데에서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여름에도 또 한 번 우리 지쳐있는 심령 가운데 지쳐서 고개 들지 못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될까 애쓰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진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지만 정말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열심입니까? 수고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목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참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이번 여름 우리 심령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완성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예언의 말씀은 주어주셨는데, 방법은 주어주셨는데 빛이 비치기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의 사명을 앞두고 있는 그 스룹바벨에게 성전은 재건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을 다해도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능력에서 되는 거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려고 하고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7절도 동일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인한 것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거친 세상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교사들이 지난 주중에도 며칠을 나와서 기도하고 벌써부터 만들고 강습회도 했었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교사 강습회가 또 있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열심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 열심에 쓰임받는 자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 열심히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제 휴가철이라고 앞에서 나눴지만 휴가를 갔다 오면 정말 쉬고 충전이 돼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가서 충전되는 게 아니라 방전돼서 와요. 휴가 갔다 오면은 너덜너덜 해가지고 뭐 그동안 못 봤던 거 정주행을 했다. 왜냐면 내일 출근 안 하니까 뭐 8편짜리, 12편짜리 쭉 보고서 눈이 퀭해가지고 다크서클 생기고 또 좋은 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은 짧으니까 여기 갔다가 또 쭉 차 막히는 데 움직여서 또 갔다가 또 움직이고 돌아와 보니까는 뭐예요? 그 다음날 카드값 나올 게 엄청난 거죠. 심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털리고 이제 일터에 나가야 되는데 참된 쉼이 아니라 진정한 번아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노니까. 이 휴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내야지. 그러고 나니까 쉼이 아니라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아이들을 향한 열심도 정말 우리의 열심 가지고 애들을 막 가르치고 막 돌리고 채워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빽빽한 삶 가운데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열심히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휴가 때 그렇게 방전되는 것처럼 평상시에도 너무 애들을 돌려요. 뭐 쉼이 없이 바빠요. 교회에서 수련회 한번 가려고 해도 뭐 학원 일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빡빡해가지고 시간 내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에요. 고등학교 애들. 어쩜 그렇게 바쁘냐. 세상 중요한 일들은 니네가 다 아는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모여있는 애들 데리고 그냥 쉽게 즐겁게 놀아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그렇게 예배 자리를 데리고 오고 정말 이 세상적인 강한 얽매임에서 영적인 자리를 이끌어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헛된 열심만으로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리라. 이루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존하실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주님, 이번에 계획을 세웠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열심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열정과 그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걸 알면 우리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주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여름 행사가 끝나는 8월 16일까지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품기도 나드렸던데 없는 분들도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문제만 매몰돼서 내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는 통로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사진 보내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얼굴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아, 너가 예찬이구나. 네가 유찬이구나. 네가 시원이구나. 가서 격려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수련회 꼭 가서 많이 은혜 받아라. 여러분,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알아줬다라는 거. 나도 모르는 어른인데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있구나. 관심받고 있구나. 여러분, 아무리 수련을 준비 잘해도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함께 도와주는 그 물고기들이 그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더위 가운데 지쳐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지쳐서 기도도 못하고 내가 너무 지쳐서 할 일을 못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게 좀 박한 평가를 할 때가 있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지쳐 있는 건 당연해요. 힘든 건 당연합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래 힘들지 말씀하시는데 왜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십니까? 참된 평화는요, 몸을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행복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디 좋은데 아니면 맛있는 걸 통해서 회복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런 걸로 채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고 조용히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8월 16일 날 이 산상성회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바쁘지만 어렵지만 그날은 꼭 함께 가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복된 예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함께 기도의 열정으로 그 기도의 열정을 불사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